계속해서 출애굽기 24장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주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이 말씀은 좀 이상한 말씀으로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 멀리서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이 세상 땅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물리적으로 서로 상당히 먼 곳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깝게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긴 하지만 멀리서 경배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지만 여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경배드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2절 모세 혼자만 주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그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죄인이라는 점에서는 동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또 햇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특별하게 대하는 사람을 특별하게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지키면 받게 되는 복도 동등하게 허락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했기 때문에 70인의 장로나 심지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보다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3절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과 판단의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고하매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모든 말씀과 판단의 모든 법도가 바로 우리가 20장부터 23장까지 읽은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라고 확증을 했습니다. 언약을 확증했죠.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이고요. 주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말입니다. 시내산에는 연기가 자욱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천둥 소리와 함께 강림하셨고 산에는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상황에서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없었을 것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행하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감히 말씀대로 행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율법을 지킨 사람은 없었고요. 지키지도 않았어요. 물론 그들이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행하겠다고 한 것은 바른 고백이기는 했지만 그들은 그러한 다짐만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도 구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건 좋은 대응이에요. 좋은 대답이고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말고 항상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내일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이죠.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우리는 항상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고 있음을 망각하지 말고요. 겸손하게 행해야 합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라는 고백은요. 매우 인상적이고 좋은 고백이긴 하지만 현실적이지는 못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확증했습니다. 4절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밑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며 모세는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손으로 기록했죠. 이렇게 인간이 기록한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훌륭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단순히 인간이 기록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죠. 5절 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그들이 번제 헌물을 드리게 하고 소들을 화평 헌물로 삼아 주께 희생물로 드리게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분께 경배하고 희생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경배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의 힘과 재능과 재물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셨나요? 6절 또 모세가 피의 절반을 취하여 대아들에 담고 피의 절반은 제단 위에 뿌리며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음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이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은 3절에서 이미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행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번에는 순종하겠다는 말도 추가했습니다. 이들 중 누구도 모세를 통해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세가 기록하여 책으로 엮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합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대언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언약의 책, 성경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8절 모세가 피를 취해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하니라. 언약은 정말 중요한 문제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피로 확증하셨습니다. 무제한 희생물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언약을 확증하는 이 피는 아직 언약을 깨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언약을 깰 것이 확실한 백성에게 뿌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덮기 위해서 피를 뿌리셨습니다. 첫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의 죄를 덮기 위해 무제한 짐승이 죽어야만 했고요. 그 짐승의 피가 뿌려져야만 했습니다. 갈보리에서도 모든 사람의 죄를 덮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 위에서 뿌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람을 구원하셨죠. 사도행전 20장 28절이죠.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분의 피는 무제한 피였죠. 무제한 피. 오직 그분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이죠.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은이나 금이나 돈 같은 썩을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이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롭다고 하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도 보배롭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우주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이죠. 9절. 그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명한 하늘의 본체 같더라. 주님께서는 왕자와 함께 신의 산으로 강림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께서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왕자 자체가 함께 강림하신 것으로 보여요. 에스겔 1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머리들 위에 있던 궁창 위에 사파이어 돌 같은 모양의 왕자의 모습이 있었고, 지금 이 출애굽기 24장 9절과 10절 말씀과 일치하죠. 그 왕자의 모습 위로 그것 위에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왕자가 어디서 나오죠? 계시록 4장에서 나오죠. 3절에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말씀이 다 일치하고 있죠. 우리도 언젠가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11절.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귀한 자들에게 자신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도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거듭해서 인간과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는 점을 밝히셨습니다. 인간은 거룩함의 부재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간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음식을 드시며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교제를 나누신 거죠.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서도 식사를 하시며 사람과 교제를 나누실 겁니다. 12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기록한 돌판들과 율법과 명령들을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산에 올라와서 주님께로 와서 거기에 앉아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무엇인가 조언이나 아이디어를 주려고 하지도 말고 그저 앉아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적이 있나요? 교제만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나오신 적이 있나요? 정말 순수하게 교제만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간 적이 있나요? 내가 기록한 돌판들과 율법과 명령들을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나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경험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요? 혹시 강단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정치적인 견해를 가르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정치적인 견해, 이런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앞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놀라운 장면이겠죠. 13절. 모세가 자기를 섬기는 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는 여러 번에 걸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정을 떠날 때마다 얼마나 흥분되고 영광스러웠을까요? 그는 매번 다음에는 어떤 광경을 보게 되고 어떤 말씀을 듣게 될지를 생각하면서 아마 온몸이 전율했을 거예요. 14절.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라. 보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나니 어떤 사람이 할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로 갈지니라 하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볼 일이 있는 사람은 아론과 훌에게 가려고 지침을 준 거죠. 그는 이 두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임무를 부여받은 것처럼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임무를 맡겼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여호수아라는 신실한 사람이 있었죠. 이렇게 신실한 사람을 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역을 도울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로 큰 축복이죠.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사역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실한 분들입니다. 정말 이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분들이 없었다면 지금같이 사역을 진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덮었더라. 주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고 구름이 엿새 동안 그 산을 덮었는데 일곱째 날에 그분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는 첫째 날에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셨고 올라갔어요. 첫째 날엔 주님을 못 만난 겁니다. 둘째 날이 되어도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셋째 날에도 주님을 보지 못하자 슬슬 의아한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넷째 날에도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는 6일이나 기다렸지만 어떠한 음성도 듣지 못했고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행하실 것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마음먹었을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복된 소망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일곱째 날에 그분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는 일곱째 날에 드디어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살아있는 사람이 보는 장면은 굉장히 희귀하고 드문 장면이죠. 17절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마치 그 산의 꼭대기에 삼키는 불을 보는 것 같았더라. 모세는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 산 위에 올라갔으며 밤낮으로 40일 동안 산에 있었더라. 인간의 눈에는 이러한 장면이 정말 놀라운 엄청난 광경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완전히 그 장면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계시록에도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봤다, 그래서 막 친구처럼 친근하게 지내고 왔다,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천국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굉장히 달라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자는 사도 요한이었죠. 그런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죠? 계시록 1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 1장 12절 내가 돌아서서 나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 내가 7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7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엄청난 광경에 압도당한 겁니다.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모세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아마 나아갔을 겁니다. 엄청난 광경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시편 19편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은 그 자체로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지만 하늘이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는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광대하심을 볼 수 있지만 창조물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자연은 놀랍도록 아름답지만 그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 놀라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경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